오늘 저주를 축복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느헤미야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복을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God bless you. 네, 같이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옆에 분이 복 받는 거 원치 않으세요? 네,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진심을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앞뒤로 이렇게 이제 제가 앞뒤를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그 앞뒤로 그 중요한 것을 놓고 성경을 써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제 성경을 많이 봅니다. 2절에 보시면은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렇게 이제 앞뒤로 묶여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래서 저주를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마지막 절 30절하고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바로 장이 오늘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전체가 복을 달라고 시작해서 복을 주시면서 끝까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블레싱 기도회로 이렇게 이름을 적었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 복 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요, 알 수 없는 불행, 또 어떤 저주,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죠. 그래서 불행이나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 이것만 우리가 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점들을 이용해서 많은 또 사기꾼들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집안에 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믿지 않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술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도 늘 구술하신 거예요, 집에.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구술하고. 근데 이 구술 해보니까 금액이 자꾸 높아가고 더 센 구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렇게 큰 구슬 하려면은 큰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집안이 돌아가는 꼴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집사님으로 섬기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운명팔자라고 생각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운명론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을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런 불행을
받고 살고,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이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이걸 어떻게 통제하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좀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좀 이런 수가 없을까, 그러면서 이 우리의 신앙이 좀 왜곡되게 가면서 기복신앙으로 흐르는, 그래서 이 기복신앙적인 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비판하거나 하는 이야기도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뭐 이렇게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고 뭐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자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라는 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 받자 그러면은 뭐 기독교인이 복 받자 그러는 게 좀 굉장히 좀 운명론자 같기도 하고 기복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이 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주에 대한, 또 불안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훌훌 털어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확신, 자신감, 이것을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서 한번 확인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복을 받기 원하는데요, 이 복 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느헤미야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 복을 받는 인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그럼 뭐냐? 우리 첫 번째는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읽으셨는데 2절을 우리 1절, 2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오늘 전체 본문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간중간 말씀이 생략되고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어떤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신명기 2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왜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저주를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이 엄청난 구절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 쓰지 않은 것뿐이지, 이 구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의 모든 말은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내가 받을 모든 저주의 총체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뭘 보는가? 내가 받았어야 할 저주를 보는 거죠. 내가 그 엄청난 저주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다 믿으시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당할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 이것을 확신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도 저런 경거망동을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고 하나님 저주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라고 사단이 참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그래도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는 겁니다. 안 임한다니까요. 그 저주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온 우주가, 사탄이, 영적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무슨 일을 다 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혹시 나한테 저주를 부을지 모르니까 조금 잘 보여야 되나?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문에는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저주를 막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복으로 다 바꿔서 오히려 복을 계속 내려주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가 없다. 나에게는 내 인생의 평생에 영원토록 재앙은 없다.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네, 뭐 재앙이 저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네,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욥의 고난을 보시잖아요. 그 엄청난 재앙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용도였을 뿐이지 그 자체로 저주로 인생이 끝마쳐지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저주로 끝마쳐진 인생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없잖아요. 성경에는 없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개가 아픈 데를 핥고 그 부스러기 빵을 먹어가며 사는데, 그래서 인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정말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 속에 그 삶을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저주로 끝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이걸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처럼 보이죠. 고난처럼 보여요. 그리고 재앙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합력해서 우리의 선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잠시 사용하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것 뿐이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마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을 꼭 끌어안으시면서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행한 일이 너무나 미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그마한 것도 크게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 자체, 그냥 그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그분이요, 우리가 좀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저주를 내리거나 부족하다고 꾸짖으시거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일어나 그러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의 이 복이 뭔가? 네, 기독교의 복.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하는 건 뭐냐? 도대체 뭐가 복이길래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읽으셨죠? 네, 1절과 2절이 제일 중요한데, 1절에 이제 암몬 사람이 나오고 모압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못 들어온다,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그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발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선지자를, 예언자를 데려다가 아주 엄청난 복채를 주고 뇌물을 주고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바꿔서 복으로 오히려 바꾸셨지만, 그런 엄청난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저주를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갈 때 이제 민수기에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넘어가고, 그래서 물도 주지 않고 양식도 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아예 못 가게 하고, 그리고는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화평을 청하고 길만 열어주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 막아 세우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들의 죄가 뭐였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화청을 거절하고 또 굶주리고 목마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선을 베풀 수 있었는데 인색했던 그런 모습, 이거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바꿔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복하면 뭐 이렇게 많이 받는 거 이런 거 이제 주로 생각하는데, 건강하고 뭐 좋은 거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 위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느헤미야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복을 구하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 수 있도록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안 했다가 또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인생의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말년에 가서는, 우리 이제 요즘 역대기 보시고 계신데, 처음에는 정직히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다가 말년에 가면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복을 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토록 평생토록 사는 거예요. 청년부 멘토 모임을 하면서 이 나눔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시느냐?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대답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써놓은 답이 있었죠. 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모습과 형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교회를 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그걸 잘 이루면서 살고 싶다. 그러다가 정말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죠. 바울도 그렇죠. 표대를 향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복을 주옵소서 하고 끝나죠. 복을 주옵소서. 그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끝나는 성경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느헤미야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죠.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만 보세요. 엄청나요. 그런데 끝에 가서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 힘 빠져서 이제 하나님 뜻, 하나님 저버리고 그냥 내 안락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 변치 않게 마음 지켜주시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자리 주시고, 그러니까 1장에서 복을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뭘 구했어요? 왕의 술 맡은 관원, 이분에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되게 해달라고 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 그러려면 이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야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죠.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이분의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성벽 재건이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게 목표고 목적이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과정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쏟아 놓아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필요한 자원도 주셔야 되고요.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셔야 되고요. 또 왕의 호의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열심히 이루면서 사는데 잠깐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와서 12년 만에 왕을 뵙고 오죠. 그리고 이제 며칠 조금 있다가, 왜냐하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얼른 또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여기서 잠깐이지만 최소 몇 개월이죠. 네, 몇 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1000km 정도 되는 거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거리를 이제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오늘날 같으면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와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1절 2절에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 받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또 이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마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이, 그래서 이 8절,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네,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전에 행한 악한 일을 알고, 그리고 이 도비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입니까? 도비아와 산발랏, 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전에 있는 그 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갖게 하고 거기에 있는 거를 다 내놓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심히 근심했다.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걸 보고 그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리고는 엄청나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이 그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성경의 내용이 떠오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 열정이 우리 예수님을 삼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내쫓으시고, 네, 거기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근심으로 근심을 하시나요? 아니면 내 근심을 하나님이 좀 근심해 주셨으면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바라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네, 우리의 어떤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실 수 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이시고 오늘 찬양처럼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맞추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의 바른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뭘 받는 것인데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다. 왕에게 은혜를 받게 주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기도로 끝나는 책 느헤미야고요. 곳곳에서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기도가 3번 나오죠.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14절에 나오고 또 22절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31절, 30절, 31절 거기에 이제 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전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지 말라는 것은 지우개로 지우다. 그러니까 기억해 달라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뻐하실 만한 일, 이것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전 청결 같은 그 일을 했고요. 10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 어렵게 그 예루살렘 성 다 채워놨는데 그 제대로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래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다시 분배하는 일이 나오고 15절 이하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 안식일에 막 뭘 사고 팔고 했던 그런 일들이 나오면서 또 22절에 이제 그 기도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30절, 31절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전부 이 구조로 돼 있죠. 내가 행한 선한 일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는 복을 달라는 건데 저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잊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뭔 얘기죠? 내가 이걸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잊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는 이 삶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 사제를 다 털어가면서 이 성벽 재건하고 저기 레위인들 막 먹여 살리고 했던 이 모든 일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복으로 느껴지시나요? 복을 구하는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느헤미야의 열망이 느껴지시나요? 이 복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눈 팔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18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사는 자, 그런 분들에게는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안타까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전부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또 증인이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거든요.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할 때 이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뭐냐? 성령 충만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의 복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성령 충만의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성령 충만의 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러면 뭐 누가 돌을 주고 뭐 뭘 달라 그러면 뱀을 주냐? 하나님께 구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가장 좋은 복이 성령이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고요, 낙심된 마음 다시 일어나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마음 다시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복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 또 청년들,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요, 우리 정말 성령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믿고 정말 기도하면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절대 좌절할 거 없고 낭망할 거 없고 낙심할 거 없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큰 은혜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